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강좌 103번째 시간입니다. 제 103강의 제목은 죽었다 살아나는 건 복일까입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예수님을 포함하면 총 10건의 부활 사건이 나타납니다. 구약에 3건이 나오고 신약에 7건이 나오지요. 그 중에 열왕기하 13장에 엘리사의 뼈에 닿아서 살아난 사람 이야기, 그 다음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의 부활 때에 함께 살아난 무덤에서 나온 성도들 이야기, 그 2건은 살아나신 분들이 약간 불특정한 분들이고요. 그 외에 구약의 2건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 다음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아들, 이렇게 2개가 나오죠. 그리고 신약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욥바에 있는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하는 분이 다시 살아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을 통해서 드로아에 밤샘 부흥회 때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유두고 이야기. 이렇게 꽤 많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물론 그 절정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건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나머지 9건하고는 다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영원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내려오신 곳,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는 과정이시죠. 그러나 여기 성경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 9부류의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또 한 번 더 죽어야 될 운명을 가진 거죠. 그리고 결국 또 죽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엄청난 기적의 당사자였지만 그들은 과연 복을 받은 걸까? 그런 의문을 우리가 한번 가져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들 자신은 받은 복이 없어요. 사실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또 실제로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편안하게 죽는다는 건 없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 죽음까지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인간에게 큰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우리는 힘듯이 죽거든요. 제가 가끔 집회 가면 농담처럼 잘 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영역이 뛰어난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의 미래를 예언한다든지 그런 건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예언을 해드리죠. 100년 안에 여러분들 다 죽을 겁니다. 그러면 약간 기분들이 안 좋은 표정들을 지으시죠. 죽음이라는 거는 불행이요, 두려움이요, 고통이요. 그러니까 불행한 이미지죠. 그러니까 강사가 와서 막 잘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많이 안 부르지요. 여하튼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엄청난 기적을 지금 체험한 건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주어질 큰 이득이 없어요. 그들은 이 죽음의 고통의 과정을 겨우 무사히 거쳐서 이 세상을 탈출하신 분들이에요. 거기다 대부분 거의 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로 다 성경에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낙원에 가 있는 상태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다시 자라나서 땅의 삶으로 다시 복귀한다. 그거는 땅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우와 엄청난 기적이다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영적인 세상을 아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들은 사실상 이 땅에서 살아난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에서 뭐라고 표현이 됩니까? 그 혼이 그 아이의 몸에 돌아와서 아이가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을 때에 누가복음 8장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그 딸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살아납니다.
이때 영은 푸뉴마예요. 푸뉴마인데 돌아왔다는 표현이 있어요. 헬라어로 에피스트레포, 말 그대로 리턴입니다. 어딘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확실히 어딘가에 간 거예요. 그러다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지금 몸으로 돌아와서 그 몸이 다시 살아난 상태니까 이렇게 살아난 존재들은 이제 다시 또 몸을 떠나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되니까요, 이 땅에서. 그리고 실제로 다 거치셨고요. 다시 죽었죠.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와서 사는 게 저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있는 삶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은 실제로 그 기적의 당사자들에게는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같은 경우는요, 죽을 때 병들어서 죽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죽을 만큼 병이 드는 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좋은 진통제들이 있어서 죽을 병에 걸리신 분들도 버티고 고통을 최대한 줄이면서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아무 약도 없을 때는 죽을 병에 걸리면 그 고통을 몽땅 몸으로 다 체험하고 죽어야 되니까 죽음을 통해서 다음 세상으로 가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겨우 그렇게 무사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소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다시 또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죽어야 되는 운명이 또 주어진 거죠. 게다가 나사로 같은 경우는 엎친 데 덮친다고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죠. 그게 뭡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화가 나서 요한복음 12장 10절이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나사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잘 믿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아주 좋은 성도들이었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미 낙원에 갔는데 또 소환이 돼가지고 한 번 더 죽음의 고통을 거쳐야 되는 운명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당국에서 그를 사형시키겠다고 하는 운명에까지 처하게 된 게 그가 맞이한 부활의 기적입니다. 도르가나 유두고나 다들 성도들인데 겨우 이제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벗어났나 했더니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사실상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기적 중에 어쩌면 정점을 찍는 가장 큰 기적이지만 정작 그 기적의 수혜자들, 그 기적으로 다시 이 땅에서 살아난 자들은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이 기적들을 다시 파악해 보면요. 흥미로운 점이 발견이 돼요. 이 9건이나 되는 부활 기적 속에서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주인공들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물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이야기에서 그 아들이 살아났을 때에 누가복음 7장 15절이죠.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도 했다는 것은 뭔가를 의사표시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 거에 대해서 뭐나 좋다, 나쁘다,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통속적인 불륜 스토리 소설인데 유명한 제목이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도 말들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럼 누가 말하고 누가 호들갑을 떨고 있느냐? 주변인들이죠. 그 죽은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호들갑을 떨고 통곡하고 울고 슬퍼하고 하는 장면들은 계속 나옵니다. 일단 죽은 후에 말이죠. 그때부터 벌써 주변인들이 난리가 나죠. 사르밧 여인 같은 경우는 엘리야한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나한테 왔냐 막 따지고, 그리고 수넴 여인 같은 경우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아들이 태어나는 복을 받았는데 애가 죽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줄게 아들을 달라고 했냐. 정작 죽어서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은요, 사실은 복이에요, 그게. 그런데 옆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큰 재앙이 되는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엘리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왜 사르밧 과부에게 이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과부의 입장에서는 재앙이 맞죠.
아들이 죽는 건 끔찍한 재앙으로 그 어미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엘리야도 재앙이라고 표현을 하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함께 울면서 슬퍼하는 장면 우리가 잘 알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막 원망 섞인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셔서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건데 막 이런 식의 원망을 드리지요.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도 온 동네 과부들이 울고 슬퍼하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죽음, 이것이 그 주변인들, 그를 사랑했고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재앙으로 다가가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그 주변 사람들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 당연히 그 통곡하고 슬퍼하던 사람들의 슬픔이 180도로 바뀌죠. 그래서 사르밧과부도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나인성 과부 아들이 살아났을 때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이렇게 고백하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을 때도 그 부모가 엄청나게 놀랐고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죽음에서 살아난 기적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슬픔에서 엄청난 기쁨으로 옮겨가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슬픔이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 큰 절망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장 인간의 큰 적인 죽음을 능가하신 예수님의 능력, 이건 전부 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일종의 징표가 되고 표적이 되지요. 그래서 성경이 1차적으로 그걸 얘기를 하지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메시아의 표적 중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게 예수님의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생명의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신성을 감지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아주 초급적인,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성경은 더 깊은 것을 거기에 품고 있죠. 그게 뭐냐면 방금 우리는 사람이 죽었을 때와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주변인들의 너무나 당연한 일상적인 반응들을 봤잖아요. 죽으니까 너무 슬퍼하죠. 통곡하고 울고 슬퍼하고 절망에 빠져버린 그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니까 너무나 놀라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 완전히 다른 자세가 죽음과 다시 살아남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이만큼 죽음이라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과 또한 성경 속에 있는 사상은 이러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과 전혀 다른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이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물론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찬들에게도 죽음과 장례식이 슬픈 일로 다가오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죽음에 대한 시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게 나사로 사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죠. 나사로 사건에 보면 어떻습니까? 바이블 스콜레 요한복음 공부를 하신 분들은 깊이 공부한 적이 있을 건데 나사로 사건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죠. 확인 사살을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지체하시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고 죽으면 어떡하나 빨리 가봐야지 이런 개념이 예수님께는 없으셨고요. 그 다음에 개역 개정에서 번역이 잘못되어서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게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나사로가 죽고 막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통곡하고 우는 걸 보시고는 예수님의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건 전적으로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번역하신 분이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셨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뒤에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거랑 연결시켜서 불쌍히 여기다 이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비통히 여기다와 불쌍히 여기다는 여러분, 한 예수님의 마음에 동시에 나타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비통히 여기는데 불쌍히 여기는 게 뭡니까? 그래서 이게 원어상으로는요, 비통히 여기다는 엠브리마우마이, 본뜻은요, 책망하고 경고하는 마음이 담긴 단어예요. 실제로 신약에 5번 나오는데 거의 다 경고하다, 책망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통히 여기다도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는데 그 비통은 뭐냐면 아이고 저것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저놈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하는 그런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 엠브리 마우마입니다.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은 너무 동떨어집니다. 이게 타라소라는 단어인데요. 타라소는 성경 안에서 한 번도 불쌍하다고 번역이 되지 않았고 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본뜻이 뭐냐면요. 마음이 막 동요하는 상태, 뭔가 울분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슬픔이 일어나는 상태, 이거를 타라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 뒤에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때 이 괴롭다. 마음이 괴로운 상태가 타라소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는 걸 보시고 어떡합니까? 아이고 저놈들 왜 저러냐 하고 비통히 여기시면서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비통하신 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치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비통하시고 괴로우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거를 인생의 가장 무섭고 두려운 절망으로 여기고 있는 그들의 가치관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그 가치관이 예수님 앞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나사로의 죽음이 불쌍해서 우신 게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음이 너무나 답답해서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인간들을 보시고 마음이 괴로우신 겁니다. 나사로는 이제 곧 살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게 불쌍해서 우실 이유가 없어요. 요한복음은 인간이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것을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는 것,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이 죽음과 삶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미 상세하게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인간의 실체가 뭔가,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5장 25절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죽고 이제 다시 심판 때 부활하는 건가 보다.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과 연결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5장 25절의 이 말씀은 심판 때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중요한 한 구절이 모든 걸 다 바꿔버리죠. 그게 뭡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화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현재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듣는 자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본래 실체가 뭡니까? 실존이 뭡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인간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그 전에도 여러 번 있으셨어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장례식을 참석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 당연한 일 앞에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들의 죽은 자, 이건 실제로 몸이 죽은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 죽은 아버지. 근데 그들을 장사 지내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똑같이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들은 안 죽었어요. 살아 움직이니까 죽은 자를 끌고 장례식을 치르러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를 안 따르고 있는 상태의 모든 인간은 뭡니까?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이끌고 가는 장례식을 묘사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너는 뭡니까? 제자라고 나오죠. 제자 중에 한 사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살아 움직이지만 이미 죽은 자라고 표현된 사람과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상태의 사람은 살아 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곧 죽음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즉 이미 나무에서 꺾여 나온 가지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파리가 있고 열매가 있고 꽃이 피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엔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상태의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이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시작되었다. 이때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귀로 듣잖아요. 아까도 갔죠. 장례식을 치르고 움직이고 말하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예수님 죽은 자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귀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곧 이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들으면 살아날 것이다.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윗구절이 더 의미가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재밌는 게요. 여기 나오는 모든 동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고 영생을 얻고 얻었고가 아니에요.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현재 듣고 지금 현재 믿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영생을 얻게 되고 지금 현재 심판과 분리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굽니까? 본래는 죽은 자였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하는 존재로 곧바로 바뀌는 거예요. 영생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결론이 나거든요. 이때에 옮겼다. 이게 현재 완료입니다.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그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옮겨진 상태, 생명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앞으로 요한복음 강의가 열리면 이걸 더 자세하게 한번 공부할 때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복잡하게 설명드렸지만 그 뜻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 안에 속해 있고 영생하는 존재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이미 부활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죽음과 상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완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죽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 그 죽은 시체로 누워있는 상태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죽음이라는 개념이 예수님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나사로의 장례식에 모이는 특히 마르다나 마리아 같은 경우는 신실한 성도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죽음 앞에 그토록 울고 슬퍼하는 걸 보시니까 예수님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까? 5장에서 이미 가르쳐 주신 내용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린 게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이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못 알아보냐? 그럼 내가 살려보겠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난 것은 몸이 다시 살아나서 복을 받고 뭐 이렇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생에든 저 생에든 나사로 같은 성도는 죽음 자체가 아무런 그에게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아니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죽음을 초월한 거예요. 이미 그는 영생체지 죽음도 삶도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사로의 부활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 진리를 공관복음서에서는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예수님과 부활 논쟁을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 보면 20장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당연히 우리의 관점에서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건 이 땅의 가치관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의 이름으로 호칭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너희의 좁아 터진 그래서 예수님을 비통하고 괴롭게 만드는 너희들의 그 태도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땅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 땅에 기거하지 않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자들로 느껴지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번역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살았느니라가 아니라 살아있느니라예요. 살아있느니라. 이 현재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건 아까 요한복음이 모든 사람이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과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이때에 살아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죽음으로도 하나님의 손을 피해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 심판과 관련된 말씀이죠.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죽은 자들이 곧 이때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과 함께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죠.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다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복음서 전체가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이미 살아있는 자다. 그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 관련이 없고 상관도 없고 염려할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죽은 자다. 그가 지금 아무리 쌩쌩하게 잘 살아있고 남보다 건강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죽은 자다. 이것이 참 생명 그리고 진짜 죽음 그 개념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생명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느끼고 판단하는 생명과 죽음의 개념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 자체가 죽음이고 예수를 믿는 상태 자체가 생명이요 영생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미 영생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육적인 세상에서는 이게 불분명해 보이니까 죽은 자들이 지들이 살아있는 줄 알고 진짜 살아있는 자들은 또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고 그렇게 아직 혼재해 있지만 그러나 이게 분명해지는 게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심판이죠.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심판 이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 곧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죠.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 한마디로 지옥 속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죽음이죠. 진짜 죽음.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여기서 이미 둘째 사망을 겪어야 할 운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라는 거죠. 몸이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진짜 근본적인 죽음, 둘째 사망. 그럼 반대로 여러분, 영생하는 존재, 예수님을 믿는 존재, 그들에게는 뭐가 없는 겁니까? 몸의 죽음은 있어요. 몸의 죽음은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몸이 죽어도 다시 부활할 거고, 이 몸의 죽음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죽었다 안 죽었다를 가늠하는 전혀 그런 판단 기준이 안 되고, 진짜 죽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둘째 사망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의 결론이죠.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있는 자다, 영생하는 자다, 이미 부활한 자다.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둘째 사망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죽음은 둘째 사망이기 때문이죠.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성경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은 자의 처참한 실존에서 벗어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고. 반대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한 신적인 존재라고 나오죠. 요한복음은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인용되죠. 그러니까 그런 초월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듯이 죽기를 두려워하여서 삶에 집착하는 게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믿는 자는 이미 죽음을 초월하였기 때문에 이 땅의 유혹이나 이 땅의 풍파에 흔들리며 살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라. 그게 곧 영생을 이미 살고 있는 자요. 그에게는 죽음이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 하늘의 자녀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요.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그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 그들에게 그 죽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갔던 기억이 있을까? 그건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다시 살아났을 때 자기가 죽었다는 거는 아니까요. 그 죽음의 고통도 겪어봤잖아요. 관문을 통과해봤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난 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게 깨어났을 때 너무나 분명한데 아마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한 단계 높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 죽음을 초월한 단계의 신앙이 주어졌을 것 같습니다.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미 죽어봤으니까. 생명이라는 건 예수님 손에 있는 거고 이 땅에서의 죽음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을 더 옛날보다 많이 가지면서 용감하게 살아갔겠죠. 그리고 죽음을 초월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을 겁니다. 개똥밭을 굴러도 이생이 낫다고 아이고 다시 살아나서 너무나 기쁘다. 절대 그렇지 않죠. 죽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몸의 죽음이라는 것. 오직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예수 믿는 이 상태가 가장 소중하고 붙잡아야 될 진리구나. 그래서 더 용감하고 헌신적으로 살았겠죠.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요. 4세기경에 그 에피파니워스라는 그 키프로스 성경 구브로라고 나오죠. 거기에 감독의 증언에 따르면 이 나사로가 키프로스로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키프로스의 첫 번째 복음을 전한 사람, 초대 키프로스 감독이 나사로라고 알려져 있었고요. 실제로 9세기경에 나사로의 무덤이 키프로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가 순례지라 그러고, 그러니까 나사로는 무덤이 2개인 거예요. 베다니에 있는 무덤, 그 무덤 비었죠.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그리고는 키프로스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시고 거기에 무덤이 있고. 근데 나사로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게 뭐냐면 나사로는 예수님이 그를 살리신 후 30년 동안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웃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사로가.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적인 삶을 살았다는 전승이죠. 그런데 딱 한 번 인생에서 웃은 적이 있다. 그때가 언제냐? 어떤 도둑이 그 흙으로 구운 반지를 들고 도망가는 것을 봤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나사로가 처음으로 웃으면서 진흙덩어리가 진흙덩어리를 훔쳐서 도망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전설처럼 흘러내려온 이야기지만 분명히 나사로는 이 땅에서 다시 살아가게 된 그 세월 동안에 이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요 시간을 부끄럽지 않은 시간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겠죠. 그리고는 죽음을 초월했으니까 용감하게 살았을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안달복달 안절부절하는 믿지 않는 자들의 수준을 능가하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게 우리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 얻어야 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초월적인 수준의 신앙과 이미 영생을 사는 수준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